오늘은 수치가 굴려지고 거룩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앞서가며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요단강의 물이 저 멀리 아담에서 멈추어 서고 그 땅이 즉시 말랐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동안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그 강을 모두 건너기까지 요단강 중앙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요단강의 발을 내디디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게 하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그들이 경험한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앙의 증표가 되게 하십니다. 이 돌들의 목적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증거함으로 그 증표가 다음 세대의 증표가 되어지며 그들이 가진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그 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물 아래 죽음의 자리에서 들려 올라와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세워진 돌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버려진 돌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돌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의미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 동쪽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12돌을 세우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들었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으며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이 가나안 족속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이제는 역전되어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로 인해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40년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의 체격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었고 그렇다고 40년 동안 변변한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가나안의 왕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없었습니까? 동일한 능력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달라진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은 광야에서 죽게 된 1세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미리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두려워하던 것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보기에 이 40년 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인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만 하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범죄하여서 매번 넘어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혼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함께 동행하며 그 요단강을 발을 내딛고 당당하게 마른 땅을 걷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기세라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제 막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군대의 사기는 최고였고 가나안의 왕들이 두려워 떠는 이때가 공격하기에 가장 좋을 때 같은데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를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의 상처가 아무는 동안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앞의 적군이 아니라 전쟁을 치를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할례는 단순한 위생이나 민속적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언약적 관계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 백성의 표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징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인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징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언약 백성의 표 역시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6페이지에 있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할례의 의미를 단순히 외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로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할례는 언약의 표징을 나타내면서 단순히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이 언약에 합당한 내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부정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할례를 받기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동시에 과거의 수치들이 사라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수치스러운 그 과거와 광야 생활 가운데 방황하고 넘어짐으로 애굽인들에게 당했던 그 조롱을 말합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그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굴러간 곳, 제거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번역된 그 깔랄이라는 원어가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가 아니라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붙어 있던 것이 굴러 떨어져 나가는 그런 동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기계가 들어 올려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굴려서 그것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이 굴러가다라는 표현이 제거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은 죽음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절망으로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벽 그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수치를 짊어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 그 수치를 굴려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려지고 난 뒤에 여리고 가까운 곳에 이르러 한 손에 칼을 빼어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놀란 여호수아는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도다운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곳들이 여러 곳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대면한 그 존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분께 경배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인간의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오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비롯한 많은 그 대립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편인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교만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는 졸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대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서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출애굽 2세대의 할례를 마치고 예수님의 현현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거룩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의 성취, 그 십자가의 성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30장 6절로 가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 10장에서 말하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신명기 30장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굴려내신 영원한 할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할례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야 했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와 같이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모욕당하게 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광야를 맴돌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거룩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수치가 없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거룩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도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거하는 것,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적용하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서 신을 벗는 것. 길갈은 단지 과거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져야 할 자리입니다. 수치가 굴러가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리.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보다 먼저 거룩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복보다 먼저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며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삶. 오늘 우리의 길갈에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해졌기 때문에 수치를 제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애굽의 흔적을 지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안에 다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수치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겉의 표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완고함을 베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나의 마음에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부터 요구하셨습니다. 구약은요 계속해서 외칩니다. 우리의 속을 바꾸라고 외칩니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바뀌라라고 외친다면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수치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기에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3.1절은요,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외친 날입니다. 수치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되었던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군대의 대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우리 적들의 편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며 더러워진
나의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정치적인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그 위에 하나님을 덧붙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느 한편의 도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 거룩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그 의로우신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과 거룩을 나눕니다.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요단강이 있었던 것처럼 노예의 정체성과 그 언약 백성 사이에 할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습관, 두려움, 불신,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입니다. 오늘 길갈에서 하나님이 그 수치를 굴려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벗겨지고 그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내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수치가 굴려진 그 자리에서 거룩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흠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의 더러워진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새롭게 서는 그런 삶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을 넘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거룩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 앞에 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리신 그 자리에서 거룩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길갈이 되어서 우리 신앙에 징표된 12개의 돌이 세워지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가 영원히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며 거룩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보에 있는 적용 찬양 예수로 살리 우리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치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할례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앞서 정복에 앞서 수치를 거두시며 거룩을 명령하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라고 찬양하는 영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거두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